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와 함께 살기라는 제목이고요. 사도행전 말씀 통해 3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베드로와 또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요. 가이사라라는 동네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권세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우리들은 칭송하지만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욥바라는 곳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욥바 바로 왼쪽에 보이시죠?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터키 그래서 그 바다의 끝 땅의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저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베드로도 여기서 배를 기다리고 있진 않았을까? 나를 잡으러 오면 여기서 바로 배를 타고 그냥 도망간다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0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과정이 완전히 드라마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장면들과 이야기들을 봤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막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했던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이 총동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고요.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요.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 자기 하인 2명과 군사 1명을 베드로에게 보내고요. 베드로는 또 그 와중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는 누군가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야 한다고 어떻게든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꼭 저희가 한국 분들은 그런 거 아시죠? 뭐 온달과 뭐 평강공주 아니면 춘향이와 누구죠? 이도령. 나는 사또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춘향이와 사또를 연결시켜 줄까? 뭐 이런 생각을 사또랑 만나면 재밌겠는데. 근데 뭐 방자와 향단, 야, 너무 똑똑하시네요. 네,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그리고 송인철과 누구? 네, 연결시켜 주려고. 하나님께 좀 따질 일이 많아요, 제가. 왜 저를 연결시켜 주셨는지.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려고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보니까 처음 뵌 분도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떤 만남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기에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어쩌면 저 하늘과 땅에서 이 만나기 위한 그 물밑작업과 준비와 이야기가 때로는 수천 년 전 그 이전에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 바로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총동원되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남에는 이 두 사람이 만나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쭉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잡아 먹으라 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하니까 좀 노골적이더라고요. Kill and eat. 죽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토종닭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고 죽인다는 거예요. 도살을 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동물들을 갑자기 보여주면서 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딱 와닿았어요.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잡아먹어라. 이게 저는 너무 막 kill and eat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설교할 수가 없네요.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셔서 큰일 났네요. 우리 최영 고사님은 잠깐 뒤에 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을. 그런데 저는 이 죽인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익혀 먹어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왜?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 잡아먹어라, 익혀 먹어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왜요? 저는 모든 걸 다 익혀 먹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회가 맛있다고 막 회를 대접하겠다고 한국에 갔더니 좋은 데 모시고 가겠다고 저를 모시고 갔는데 횟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오마이갓. 그래서 저는 회를 안 먹는데 물어보고 했으면 좋은데 저에게는 회에 대한 세 가지 아주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입견이 하나 있어요. 회는 어떻다? 비리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두 번째, 저는 이 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회를 먹으면 아프다. 왜냐하면 예전에 해삼을 먹고 두드레기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익혀 먹어야 돼. 그 마지막은 편견이 있어요. 회에 대한 심심하다. 어떤 사람은 살살 녹는다 그러는데 나는 물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회 사달라고 안 하겠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회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매운탕이 생각이 나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또한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잡아라, 죽여라,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랑 비슷했나 봐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익혀 먹겠습니다. 이런 건지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짐승들이 하나같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왜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레위기에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도롱뇽, 배로 기어다니는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이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왜요? 한국 사람들은 뱀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사단을 잡아먹어버리면 우리가 유혹당할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막 밑에 음식하고 있는 게 들리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나한테 음식을 대접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는 말이 이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인가 그런 거죠. 혹시 어쩌나 보려고 또 저한테 시험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먹을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환상을 자기에게 보여주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여서 먹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느냐? 베드로가 죽어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고넬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지금 텔아비브 요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오가 되니까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배가 고플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까지 그 지붕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배고픔과 허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밑에 친교실에서 음식 냄새, 커피 냄새가 막 올라오니까 커피 냄새를 맡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입맛이 도는 거 있죠, 여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음식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뭐가 환상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음식이 내려와요. 동물들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실제 체험하기에 앞서 갖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험한 적 없는데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꿔보려고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 있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 저는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입견을 없애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별로 저한테는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지고 계신 선입견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선입견을 한번 우리가 정말 그게 맞는지라고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선입견이 뭐냐 볼 때 목사님은 이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가 젊으면 교회가 젊어질 거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막 젊은 목사님을 데려오면 교회가 막 젊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 또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바뀌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떤 부분과 모양들이 다 조건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또 우리 여러분 성도에 대한 선입견도 있어요. 성도는 이래야 돼라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본 적이 없는 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 학생들도 보면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예, 교수님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떤 수업을 들을 때 물어봐요. 거기 심리학에 조교하고 있는 그 김아무개라는 김아무개라는 교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교수님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김한민 교수 하시는 우리 청년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막 물어봐가지고 거기 뭐 수업이 어떻다더라 아니면 뭐 성적을 잘 준다더라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교수님을 만날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서는 사람을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딱 얘기하는데 자꾸 어떤 분 하니까 어떤 분일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지금? 그럼 설교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어떤 분이 굉장히 좀 싸납다 막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그분을 딱 보니까 또 여러분 또 생각할 것 같아. 누가 싸납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분을 직접 만났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에머트에는 없어요. 저기 멀리에 있는 분이에요. 봤더니 너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내가 가진 선입견이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한번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직접 한번 내가 부딪혀 봐야지. 내가 직접 한번 그 교수님을 찾아가 봐야지. 직접 내가 한번 그분과 대화해 봐야지. 내가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불러봐야지 라는 그런 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지식이나 믿음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했고요. 월터 리프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정관념은 특정 사회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환상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짐승들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짐승들이 보여주는 그림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짐승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볼 때 부정한 짐승, 상종하지 못할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갖고 있는 그 개념, 고정관념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 참 많은 나라 분들을 만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국 분과 같이 만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중국 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또 아시아 분들은 어떠신가요? 인도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일하거나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랍 사람들은 어떤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이나 두 번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아랍 사람들은 말할 때 막 싸우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대화하는데 굉장히 죄송하지만 여기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고향이
예,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데 자꾸 싸우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그냥 충청도 저희들은 아유 참 오늘 거시기 했냐? 거시기 합니다. 뭐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그래야 왜 막 이러니까 예. 그리고 그랬더니 또 저쪽에 전라도가 잠깐 헷갈렸나 봐요. 경상도가 좀 그렇고 전라도 쪽은 아따 뭐 자꾸 아따 뭐 아따 그러고 충청도 쪽은 그리우 뭐 이제 막 그냥 그러고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여러분 충청도 분들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뭐예요? 느리다라는 거죠. 느리다라는 거예요. 네?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충청도 분들이 제일 빠르대요. 말을 빨리 한대요. 왜요? 말이 짧아. 그래가지고 뭐 돌이 굴러가면 돌 굴러가유 뭐 이제 이래서 막 한다는데 그 말을 아주 충청도 분들이 그냥 한 단어로 그냥 짧게 이게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좀 깨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15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너희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너의 고정관념을 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편견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선입견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고정관념이 되면 아예 딱 자리 잡죠. 그러면서 내 행동을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몸이 항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항상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 사진을 찍을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합니다. 어깨를 내려, 고개를 내려. 이렇게 해야 이제 저는 굉장히 어색한데 자연스러우면 이렇게 있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깨를 내려, 고개를 내려. 이렇게 이제 해야 제가 이제 정면을 보고 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만 뭐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면 조금씩 다 이렇게 기울어져 계세요. 동의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병원 가야 되나요? 이게 좀 심하면 이제 척추 측만이 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안 갔는데 여하튼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몸이 기울어진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때로는 나쁘게 말하면 편견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 번뿐 아니라 3번씩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잘했다. 왜요? 잘 이겨냈다. 배고프지만 잘 참았다. 스스로 박수 친 거예요. 와, 나는 잘했어.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지만 나는 넘어가지 않았어.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라고 하면서 그 속뜻이 뭘까라고 이제 질문을 갖게 된 거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지붕에서 내려다 보이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지붕을 뛰어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왜냐? 로마군이 온 거거든요. 군사가 온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 고넬료가 3명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2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사본에 보면 3명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 2명은 고넬료의 하인이에요. 그리고 1명은 고넬료가 믿는
부하예요. 군사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복을 입고 있죠. 제가 보기에 이 로마 군사는 집 뒤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가요. 집도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이 요바에 있던 무두장이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성경에 보면 있는데 이게 뭐한 사람이야?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은 짐승에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으로 유대인들 중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죠. 왜? 죽어있는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보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무두장이 시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 백정의 집인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거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적도 드물고 터부시에서 잘 오지도 않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있던 집에는 큰 칼이 걸려 있고 가죽을 떠내는 막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런 곳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도망가지 마라. 20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베드로가 그래 하고 안심을 하고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편견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이방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견이 깨어지는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 이방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이제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짐승처럼 생각했던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사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할 것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 민족들을 위해서 사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편견이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할 것이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이다. 아멘. 저는요 저만 읽는 게 저만 읽으면 너무나 복되고 좋죠. 근데 거기다 꼭 목사나 어떤 직책을 여러분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는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하고 성경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조금 있겠지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편견을 여러분 버리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편견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내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기울어져 계신지를 보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더 기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넬료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 고정관념을 깨쳐야 되고 자신의 편견을 죽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심어주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하잖아요. 예.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치우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오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 없나요? 네, 그럼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래는 17절 먼저 읽어야 되는데 다 탈로가 났네요.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세상.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그래요. 세상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세상을 근데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이 있고 그런데 그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세상이 다 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시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한번 더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용기 내어서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느 곳에 기울어져 있다면 한번 다른 쪽으로도 기울어져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 말고 따라가라. 아멘.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너무 의심하지 말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도 될까? 고정관념을 깨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도 될까? 혹시 내가 편견이 있다고 자꾸 지적했는데 정말 내가 이것을 버려도 될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하고 있다면 제가 뭘 기록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잡아 먹으라. 잡는다는 게 뭐라고요? 죽여라. 누구를 죽여라? 나를 죽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기울어지거든요. 나에게 기울어져 있는 편견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고넬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넬료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